저는 온 충현의 가족들 그리고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바른 교훈이 담겨서 그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이 그 사람들도 선하게 되어 있고 그 선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미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 어떤 힘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 충영교회 중동부를 보니까 모태신앙 정도가 아니에요. 3대 모태신앙이 한 반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태신앙이고 본인도 모태신앙인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막 예수님 믿었던 그 구원의 확신들이 넘쳐 흐르는 것 같은데, 난 태어날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거반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선한 영향력을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더 많이 기억해 주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목회서신을 쭉 주일과 금요 집회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 집회를 통해서 나눈 우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내적 성품, 여기에 신의경, 이제 대부분 다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오늘은 이 마지막 경건함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경건함에 관한 가르침은 사실 디모데전서 앞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피신 분들은 2장 2절로 다가가 보시면 거기 경건함에 관한 교훈이 짤막하게 등장되어 있는데 한번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2장 2절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경건함의 의미는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경건생활이다, 경건함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함은 특이한 덕목이 아니고 신중함이나 단정함 같은 우리에게 새롭게 새로운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늘 있어왔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해왔던 그 내용이 경건함의 내용인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그래서 마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경건함을 어떻게 더 잘 우리 가운데 갖추어 갈 건가, 이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주시면 이 본문에는 경건함에 관한 가르침이 아주 특별하게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둘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읽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경건함에 관한 가르침은 이것은 연단, 훈련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냥 경건함이 나에게 찾아오거나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단,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더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암송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막 단련하는 것은 유익한데 약간이라 그러고요. 그거에 반해서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 특별히 금생, 이 땅과 내생, 다음 천국에서까지 그것은 유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미쁜 말씀, 믿음직한 말씀, 믿어온 말씀, 믿음직한 말씀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10절에 이 경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한다. 오늘 교훈의 큰 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건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꽃입니다. 신앙이 있는 곳에 경건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경건한 부분을 교회에서 늘 배워왔던 그 교훈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거 기본적인 경건 생활의 모습이죠. 주일을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부터 혹은 주일 아침부터 경건하게 준비하는 거죠. 오늘 잠시만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준비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기본적으로 주일 아침부터 준비해야 되고요. 더 좋은 것은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시면 단정해야 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단정하게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평소에 살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도 경건한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는 교훈을 마음속에 꼭 담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저는 가르쳐주는 특별한 교훈의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경건의 말씀은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9절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필요한 일부만 쏙 뽑아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이 정말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 있는 성도이기를 기대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축복된 성도입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가져와 볼 수 있는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인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부분은 뭐냐면 경건에 관한 말씀만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혹 다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약간의 비판적인 마음을 갖는 성도라 할지라도 경건에 관한 가르침 말씀은 그대로 받는 성도가 되라고 성경이 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에 관한 이 교훈들은 놓치지 말고 그대로 이것은 받고 저것은 안 받고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전체를 통째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한 교훈, 바른 교훈의 반대가 상한 교훈입니다. 지난 금요 집회 때 상한 교훈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상한 교훈은 상처를 만듭니다. 바른 교훈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만듭니다. 그 열매가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런 것들이었고요. 바르지 않는 상한 교훈은 우리 안에 상처를 만드는데 그 상처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경건한 것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바른 교훈은 경건한 것을 가까이하게 만들고 상한 교훈은 경건한 것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함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 안에 있는가 상한 교훈 안에 있는가 이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자막으로 보기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 되는데 아마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함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 보편적인 열매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두 가지입니다. 딱 마음속에 우리가 담아두게 참 좋습니다. 첫째는 경건은 연단, 훈련해야 된다. 둘째는 경건은 유익하다. 얼마만큼 유익하냐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경건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연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단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척 사랑하는 구절 중에 로마서 3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연단은 단순히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생한 거가 아니고 고생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이 있는 게 연단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연단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고 고통 뒤에 하나님이 이제 너는 됐어, 쓸만해,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인정해준 자국이 있는 걸 연단이라고 보면 좋고요. 이 본문은 사실은 그런 의미의 연단은 아니고 훈련입니다. 훈련, 진짜 훈련입니다. 그래서 연마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본문의 연단은 체육관을 의미하는, 체육관을 짐이라 그러죠. 짐네지움이라 그러죠.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육체를 단련하는 그런 모습을 연단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 연마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경건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좀 전에 경건에 관한 가르침은 그냥 받으라 그랬잖아요. 골라내지 말고 받으라 그랬으니까 한번 그대로 받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 받는다 이 말은 이제 로마 시대적인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마 문화가 아니고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 사람들을 아주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스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도시국가의 강건함을 도시 속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훈련된 시민으로 세워지게 함으로 국력을 만들어 갔던 것이 그리스의 정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적 훈련을 했습니다. 뭘 통해서 했냐면 철학을 통해서 했고요. 속에 들어간 것만 많으면 안 되죠. 표현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수사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사람이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도 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육체 단련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눴는데 그 중에 가장 주요한 종목이 뭐였냐면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그래서 이 레슬링 하는 이 경기가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운동, 연마의 그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예술도 공부했습니다. 음악도 공부하고 미술도 공부하고, 그래서 전인격적인 훈련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경건을 연마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했을 때 이 경건 훈련은 종합적 훈련입니다. 어떤 한 가지 분야의 경건,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선행하고 공동체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고 세상 이 규칙들을 지켜가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종합적인 인격과 영성 훈련이 여기서 말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건을 연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 오늘 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 경건의 연마 훈련을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 훈련과 대비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로마와 그리스에서는 육체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약간 유익한 게 아닙니다. 많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간만 유익하다 이렇게 쓰죠. 실제로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형 가족들도 지난 주간에 성묘 다녀오셨나요? 저도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묘소가 서울 근교에 있어서 이제 다녀왔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 때죠. 아버님 때에 생존해 계신 아저씨들 별로 안 계셔요. 그래서 오촌 숙부 당숙과 함께 딱 한 분 계신데, 그분과 함께 할아버지 묘소를 갔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묘소는 산 위에 있습니다. 차 타고 많이 올라가서도 차를 세워놓고 꽤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당숙께서 연세가 88이세요.
그런데 딱 산에 올라갔는데 저보다 더 빠르세요. 야, 무릎 힘도 좋으시고요. 어떻게 그냥 건강하게 올라가시는지 이 잔숨도 없어요. 잔숨도 없이 거의 단숨에 산까지 올라가죠. 이야, 육체의 연단이 약간만 유익합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육체 연단이 범사에 가깝게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힘쓰잖아요. 건강 노력하잖아요. 그 당수께서는 뭐 젊어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중년서부터 열심히 산을 타신 분인데 그 훈련이 참 잘 돼 있으신 겁니다. 이게요, 육체의 연단이 약간만 유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서 건강에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언젠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잠시 방문할 때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저보다 더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분이 지하철을 타셨는데 진짜 지하철에서 탁 저 위에 이걸 잡는데요, 알통이 보통 알통이 아니에요. 이야, 저 나이에 저런 이 근육을 딱 만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다가 저한테 말을 건네면서 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제가 주눅이 들어갔고요,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마가, 육체의 단련이 약간만 유익한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만 유익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이 미국 프로 선수들 기준으로요, 프로 농구에서 아주 그 잘하는 선수들은 1년에 버는 돈이, 1년 연봉이 400억이 넘습니다. 평생 버는 게 아닙니다. 1년 버는 게 400억이 넘어요.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만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육체 연단은 많은 유익이 있는 게 분명한데 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단을 약간만 유익하다라고 썼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연단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육체 연단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들처럼, 그러나 그것은 약간만 유익하고 진짜 유익한 건 뭐냐?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다,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도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건함에 이른다는 것이 육체를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훈련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자, 8절 후반절에 나와 있었죠.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들,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만 약속이 있는 것들, 거기에 몰두하고 얽매여 사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 못 가져가는 것. 내생에는 아무런 약속이 없는 게 뭐냐면 프라이드, 자존심이에요. 우리 그 자존심, 얼마나 그 자존심 부리고 삽니까? 근데 주님 앞에 가면 그 자존심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도 쓸모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졌던 자존심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연마하고 관심 두지 말고 정말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고 위로가 되고 주님 품에 갈 때도 위로가 되는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우리가 경건을 훈련함으로, 경건을 연마함으로 정말 이 땅에 있는 약속과 내 생에 있는 약속을 다 이룰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거 벌써 몇 번째니까 그냥 바로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조금은 배경 설명 한 번 더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막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우리 개신교 신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막 가르치는데 그런 이제 16세기, 17세기 이런 데 와서는 교리 문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삼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이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신앙훈련에는 이런 훈련이 굉장히 좋은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이것은 교리문답입니다. 요리책이 아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라는 도시가 독일에 있는데, 이 도시는 사실 16세기, 17세기에는 세계 이 지성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제일 훌륭한 대학이 그 하이델베르그에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신학 교수들이 이렇게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교리문답을 만들었는데, 항상 첫 번째 질문이 제일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생에도 약속이 있고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 생에도 약속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답을 여러분 보시고 할 겁니다. 자막 보시고요. 같이 이제 답을 해봅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던 거예요. 이걸 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요약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다는 사실이 이 땅에서도 나의 위로가 되고 주님 앞에 갈 때에도 위로가 된다, 이거죠. 주님께 내가 속했다는 사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범사에 유익한 겁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을 원어 안에서 재해석을 해보면, 이 많은 유익, 양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을 한시적인 유익이 있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익의 크기가 적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유익한 것이 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시적인 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맞은 것 같아요. 육체의 연단이 참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육체가 강해도 그게 육체가 강한 육체가 끝까지 갑니까? 안 가는 거죠. 제가 당숙이랑 함께 성묘를 갔다 오면서 마음속에 정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 이분과 함께 앞으로 훨씬 많은 날을 같이 성묘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이 20년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기한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연단하고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가지려 했던 하는 것들은 한시적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지혜는, 경건에 관한 지혜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라, 이런 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경건함으로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고 긴 세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경건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이죠. 성경 전체에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조금 요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건은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범사에 유익하다, 이 말씀만 가르쳐 줬는데, 경건이라는 것을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이 경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나타나는 이 성품, 덕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안에 선 견고한 미래 세대, 그렇죠? 언약이 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 삼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니까 결과가 뭡니까? 다른 것은 우리를 통치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들을 연결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건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딴 건 통치 못한다, 나를 감히 어떻게 못한다, 여기는 잘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이 약해지는 겁니다. 섞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통치하시고 세상도 나를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겸하여 섬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왕이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경건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 속에 경건이 연마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기 쉽지 않아요. 이게 저는 한국 땅에서 지난 이제 수십 년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어의 변화를 밖에서 감지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한때 보면요, 이런 이제 질문, 이렇게 답을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점 같은 데 들어가면 뭘 도와드릴까요? 참 예쁜 말이죠, 그죠? 어서 오세요. 이것보단 예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뭘 도와드릴까요? 근데 어떤 데 가니까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이렇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섬긴다는 말은 저런 수준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조금 뭐 도와준다, 다른 사람에게 좀 불편한가 조금 이걸 섬긴다, 이건 성경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 용어는요, 진짜 종이 돼야 돼요. 섬긴다는 말에 걸맞으려면 진짜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의 그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절 2절 다룰 때 이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진짜 섬길 수 있는 것은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경건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또 하나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은 그런 열정 속에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더 많이 알고 싶으십니까? 더 잘 알고 싶으십니까? 아멘한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열정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경건함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어떻다고요? 두려워하면 멀어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게 신비예요. 세상에 두려운 것은 다 멀리하고 싶습니다. 두려운 곳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모습의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은요, 사실은 경건하게 될 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멘 되세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분은요, 그 인정 속에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즘에 신앙이 많이 이 부분이 약해졌습니다.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외치다 보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나를 간섭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혼내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데 신약에서는 안 두려운 하나님인데,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똑같아요. 다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때 그 선하심이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났는데, 오래 참으심이 벌 줘야 되는 순간에 벌을 안 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 때문에 벌을 안 받지만, 우리의 경건한 삶은 잘못하면 벌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벌을 내려서 마땅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경건함은 성경 전체에서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려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 속에 우리의 경건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경건함을 우리가 어떻게 연마해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경건을 연마해라, 훈련해라, 이것은 육체의 훈련이 인간들 볼 때 그렇게 좋은데 그건 별거 아니고 이 경건의 훈련이 최고다, 이랬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꼭 붙들고 싶은, 붙들어야 하는 교훈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을 훈련하는 건요, 끝이 없습니다. 그건요, 얼마 기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 자격증 받거나 졸업장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의 가르침은 경건의 훈련은 지속되어지는 거다, 계속되어지는 거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우리의 충현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오늘 딱 한 가지만 우리의 적용점을 나누는데 뭐냐면, 멀리할 걸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할 걸 멀리해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멀리할 것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상한 교훈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줘요. 자, 7절을 한번 보시면 7절 봅니다. 자, 7절 같이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뭐냐면 우리의 정신을 쓸데없이 낭비시키는 수많은 이 유혹들이에요. 예를 들면 연예인 이야기 보면서 그냥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스포츠에 관련돼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차라리 밖에 나가서 연단을 하지. 그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그 별로 중요하고 영양가도 없는 정치 얘기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나쁜 영향이 들어온 것을 정돈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 데 익숙합니까? 나쁜 영향력을 받는 데 익숙합니까? 사람은요, 두 번째 나쁜 영향력을 받는 게 훨씬 빨라요. 나쁜 영향력은요, 별로 노력 안 해도 그냥 가요. 그죠? 군대에서 상관에게 심하게 당한 사람, 나는 다시는 안 그러리라, 나는 내 후배에게 안 그러리라, 안 그럽니까? 더 그러죠. 우리의 삶은 나쁜 건요, 그냥 슬쩍만 봐도 배워요. 좋은 거는 뚫어지게 하고 훈련해야 간신히 받게 되는데, 나쁜 거는 슬쩍만 봐도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나쁜 거 들어올 때 안 해, 나 그런 거 안 해. 그리고 돌아서 보니까 영향력이 들어온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나쁜 영향력을 멀리 할 수 있어야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나쁜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몰아내는 가운데 나타나죠. 자,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경건은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경건은 연마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경건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인데, 나의 경건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때 그 경건으로 내 자신이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다루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슬쩍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바른 좋은 일꾼이 되어서 네가 깨우치는 그 교훈으로 너 자신은 더 큰 영양분을 얻으리라. 이런 원리 중에 하나가 경건함입니다. 내가 경건함으로 다른 사람을 깨우쳐 줄 때, 도와줄 때 그 경건함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유익한 경건 꼭 갖추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